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찬찬히 귀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365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고 365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송구영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문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받아먹게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 6가지 요청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6가지 간청, 청원, 간구를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두 번째 간청이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간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 찬송으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반주하지 마요. 다시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와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친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또한 이 교리를 담아주는 웨스터민스터 대성경 대요리문답 192문을 보게 되면 이 문에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3강구,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가 지금 제3강구 아닙니까? 제3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 대소요리 문답 192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제3강구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간구가 되어지죠. 이 말씀에서 본질상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고 행하려고 의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향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우매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불쾌와 모든 사악을 제거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겸손과 육회와 충성, 근면, 열심, 성실 등으로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에 능하고 줄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성경 대소요리문답 192문에 오늘 주기도문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이 기원, 이것은 주기도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삶 전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원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의 삶의 목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새기십니다. 자기의 자신 마음대로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느냐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33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고리를 탁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 속에서 절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처럼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절정도 역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 기도 속의 기도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절정도 역시 포커스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애절한 이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절정을 이루는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절정은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로 변케 되는 모습이 되었던 이 간절한 이 요청, 이 청원, 바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인생 120년 인생 강건하여 살아가는 이 여정,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여러분이 던져졌을까요? 이 땅에 여러분이 120년의 인생을 왜 살아낼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그리고 생활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새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자, 예수를 보내신 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예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백보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그래, 살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시 부활시키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음의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구별되어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속에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해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구별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너희의 구별함이라, 너희의 성별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어둠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 같이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겨서 우리 가슴팍에 새겨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셨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따라 사는 자가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기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따라서 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자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 될 수 없답니다. 나의 부모 될 수 없답니다. 나의 형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의 가족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시면서 이를 따라합시다.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여러 기도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청원,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청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 향한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어져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지친 몸으로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려고 동네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잡수실 것을 권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드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눈길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군가가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입니다.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끼 육신의 식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한 보내짐에 충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곧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된 교회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신령들에게 요청하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담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담임은 영혼 구원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인 구주로 고백하고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이 교회가 훈련받고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한 도장이 훈련 도장 말이에요. 단련 도장이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훈련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으로 사는 이것에 충실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간구라는 사실을, 청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새기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되어, 동정녀의 몸을 위하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아멘. 이를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시되 그리스도는 당신의 세포 하나까지도 여기에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성도된 우리의 몫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원하심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은 세상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게 되어지게 되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잃었던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할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암송 다 하셨죠, 여러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는 일. 저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기 전 가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가정에 가훈을 결혼하자마자 세운 가훈이, 그러니까 가훈 이 목판이 저희 집 거실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위에 딱 선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명심할 실천사항을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거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심할 실천 사항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따라합시다. 그릇, 도구, 도구. 예, 그릇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하나님께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704년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1704년도 어느 날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분은 시인입니다. 찬송가 곡을 무려 1184곡을 집필했습니다. 이 스몰크 목사님, 1704년도에 스몰크 목사님, 이 목사님 부부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648년경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와 그 이 서독과 그 일대 스웨덴과 그 수의 그때는 천주교 중세 캐톨릭이 한참 판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 개신교 예수를 구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쓸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를 국가가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말이에요. 이 유럽 사회가. 그럴 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열렸는데 그 조약이 뭐냐? 술레지아, 스바이드 니츠, 바로 그와 같은 그 지역을 마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6개 마을, 36개의 이 마을, 그 마을에 교회 하나만 허락한다고 하는 법입니다. 네. 큰 넓은 지역에 개신교 하나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스몰크 목사는 2명의 목사님과 함께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날도 먼 지역으로 신방을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방향에 보게 되니까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집에 와보게 되니까 집은 다 불타버렸고 연기만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죽자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명의 목사가 겨우 36개 마을에 한 개 교회만 인정했기 때문에 36개 마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향해서 불철주야 생명 걸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이 어딨냐 이거죠.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자기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죽도록 하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운운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지 3년째였던 스몰크 목사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정신도 없었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자녀는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스랍하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몰크 목사 부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크오나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며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스몰크 목사의 이 울부짖는 체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 시련에서 이길 줄을 믿는 믿음에서 울부짖는 스몰크 목사 부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스몰크 목사는 이 상황 속에서 스몰크 목사 부부의 이 울부짖음을 자신의 시로 옮겨 부른 것이 조금 전에 찾아놓았던 찬송을 다 찾으세요. 549장. 549장. 이제 반주하세요. 549장. 425장. 예? 425장. 425. 그게 아니고요. 549장 아까 찾아놓으라고 했잖아요. 549장. 549장. 내 주의 뜻대로. 오늘 이 곡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청원 간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포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그 답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뿐이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